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시겠습니다.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2면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언어의 소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방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방언이 왜 이 맥락에서 나오는가?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내가 알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방언이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은 동일한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혀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냈는데 차라리 방언이 다른 백성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들었었을 것을 도무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냈는데 왜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또 왜 메시지를 받질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타 언어권, 타 문화권에 보내어진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었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어진, 물론 그 이스라엘 족속은 본토 땅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가는 사람들이지만 언어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었는데 도무지 언어의 소통이 되질 않고 있더라 하는 거죠.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에도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정의에 형제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하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방언 얘기가 나오고 또 언어의 소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같으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다른 방언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내가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같은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르죠. 어떤 상황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회개의 경종을 울리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저작자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있구나 라고 이사야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을 때 그 다른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아수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시다가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소통의 문제, 그것이 문제라 하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언어의 소통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한국의 정계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두둥강이 난 것처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판이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해외에 흩어져 사는 우리 민족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죠. 말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언어의 소통도 막히게 된 형국입니다. 언어의 소통은 마음이 소통돼야 가능한 것이고, 마음이 소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내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언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다른 징계의 도구가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내 귀가 열려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텐데, 아직도 마음을 닫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방을 파멸해 넣으려고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데, 탄핵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라는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징계가 임한 것 같습니다. 국군이 꺾여진 것처럼 나라가 소용돌이치고 백성들이 방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 민족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언어의 소통의 문제는 마음의 소통이 문제고, 마음이 소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 언어가 소통이 되겠죠.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소통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연락 상합 아니에요? 연락 상합.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연락하고 상합하여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민족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그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 말씀의 소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 마음의 소통,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저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안에 모든 교만과 방탕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민족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을 사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